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요, 믿음은 우리 예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명한 사건, 예수님을 예언하는 사건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건에도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믿음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요, 이 모리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즉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쳐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은 사탄이죠. 그 사탄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대적들 가나안의 땅을 또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의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물로 바쳐질 뻔한 이삭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자손은요, 너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을 예언하는 표현이에요. 이삭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신약의 믿음장이 11장, 히브리서 11장 아니에요. 이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을 보면 이 믿음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희미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통상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신이라는 존재는 믿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성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준다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약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다?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믿음이 혼재되어 있어요.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걸 알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랐겠죠? 가만히 그와 관계를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줘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고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 다윗의 집안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여러 번 증거하셨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 보냈는데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이므로 이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요, 영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하의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믿음인데, 이 두 번째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영생과 관련된 믿음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믿음이에요. 천국을 향한 믿음, 영생을 향한 믿음이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은 이 땅의 삶과 관련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에 비하면 사실 이 땅의 삶을 위한 이 믿음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가치가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는 그래서요,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요,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고문 가운데 살았어요. 밤낮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아니, 이런 걸 견뎌내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잘라 죽인 선지자들도 많거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고난과 고생을 감수했는데 그 이유는 이 땅의 삶보다는 영생의 삶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삶이 없다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이유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보다도 귀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이 땅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자주 등장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려움 많은 이 땅을 살 동안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온갖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믿음의 선배들처럼 강인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그런 것을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삶의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앞에서 말한 영생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지 말고 가져야 되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연약한 우리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공생을 살펴보면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요,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책망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종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대 지휘관으로서요, 당시 유대 땅에서 점점 유명해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정보를 다 입수하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과거 군대의 임무가 뭐냐? 점령한 땅 있잖아요. 식민지로. 그 땅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된 임무 중에 하나예요. 정보 수집이 임무 중에 하나예요, 또 군대에.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런 와중에, 이 정보를 수집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임을 발견한 거예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 정도의 직책으로는 이런 분을 감히 자신의 집에 맞이할 수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왕 같은 분을 감히 누추한 일개 로마 장교의 집에 접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의 집에 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멀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속히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 집까지 오실 수고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감히 이 주님 앞에 자기가 설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요,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에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요, 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병으로 죽어가던 종이 이미 다 싹 나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굳이 병자의 집에 찾아오시지 않아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손을 얹어야지 능력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소리를 외쳐지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굳이 병자의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명령만 하시면 그의 하인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군대는요, 지금보다 규율이 훨씬 강했어요. 군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관의 명령 곧 법이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상관의 명령 떨어지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금은 좀 안 그런 경향이 많지만요. 그러니 이 백부장은 자신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예수님께 전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떨어지면 반드시 지키는 부하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개념과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상황이 바뀌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가 철저하게 갖고 있느냐라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요, 나의 삶과는 멀리 계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으시고 강력한 그분의 능력은 나의 삶에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충분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백부장처럼 믿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 같은 믿음, 우리 비슷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책망하시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왕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고위직 간부예요. 그의 아들이 갑오 나오면서 병도로 죽어가고 있게 됩니다.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위직 직책의 사람으로서요, 체면도 마다하고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백부장과는 달리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마도 이때 이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 반응도 없고요, 그냥 다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에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을 찾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종들은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 아들이 나았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이 왕의 신하는, 아까 백부장 사건 보세요. 백부장이 몇 시에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종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라고 묻는 거예요. 꼬치꼬치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던 7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신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을 능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능력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왔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시간과 그의 아들이 실제로 낳기 시작한 시간이 일치하는지 종들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책망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아야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구나, 예수님께 간과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지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은 나의 삶과 멀리 계시는 분,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삶과 관련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구원받겠지라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교회에는 별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왕의 신하는 이런 믿음의 차이를 몰랐어도 예수님께 계속 간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없어도 간청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믿음이 없어도 간청하면 역사를 해주죠. 그러나 칭찬받는 믿음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구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아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답답하게 생각하시면서 종의 신하처럼 책망하실 거예요. 아니 너희는 어찌해서 나의 능력을 믿지 않니? 믿음으로 내가 주는 풍성함과 자유한 삶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영육간의 취함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찌들려 사느냐? 아마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런 책망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요 부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셔서요 그분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늘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체험해 봐야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야지만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고 내 인생은 내가 모든 걸 해결한다 그렇게 생활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할 일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 주인이 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해결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 깨닫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신앙생활 때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과 나의 인생이 관련 없으면 예수님과 나의 삶이 관련 없고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 예수님과 나는 정말로 깊은 교제의 관계를 못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다가 천국, 영원한 천국 가는 그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